오늘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방해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비결, 방해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우중충한 게 좀 으슬으슬했습니다. 이런 날은 어렸을 때 같으면 그 따끈한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서 이렇게 책 보면 딱 좋은 그런 날씨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말씀, 그 사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을 함께 사역함으로 함께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방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사성어에도 보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마귀가 방해한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4장 1절부터 6절이 3장의 그냥 끝부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는 것과 방해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동시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 공작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중간부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네 번째,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산발랏은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금 유대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뭐 할 수가 있느냐? 무시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마치 식물이 시들어가듯이 이렇게 약해지는 민족에 대해서 너희 미약한 민족이 뭘 할 수 있다고,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지금 제사 드리려고 이런 성을 재건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다가 망한 민족 아니냐? 그래놓고 뭘 또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빈정거린 것입니다.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짧은 기간 안에 무슨 재주로 이거를 다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껄껄껄 하는 것입니다. 또 불탄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돌은 여러분 약해서 이렇게 제대로 그 성을 짓는데 쓰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또 불에 탄 돌은 저주받은 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런 돌 써서 뭘 짓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무시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도비아는 말을 거들었습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우리말로 하면요, 강아지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남방송을 하듯이 그렇게 정신적인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하려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마십시오.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방해가 있는가? 이 일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방해가 있을 때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구나 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인내함으로 그런 어떤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공격 중에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방해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은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의 분열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올 때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으면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다짐했던 전우가 또는 마땅히 함께 갈 줄 알았던 성도가 옆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털버덕 주저앉으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때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포기하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바로 내부에서 시작되는 방해에 의해서 흔들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한참 일을 하다가는 너무 힘들어서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푸념을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저렇게 지금 옮겨야 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 일꾼들은 힘이 다 빠지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 많은 것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1절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지금 적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나 너무 불안하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재건에는 동참하지 않은 그런 그 우방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차원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공격해 오려고 하니까 이리로 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위험하게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 죽는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냥 그거 다 손 놓고 오라고 좋은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이러한 방해 세력을 또는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4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방해의 힘을 건설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방해의 힘을 건설적인 힘으로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방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는 것, 그 일을 막는 것이 사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해라는 것은 고난, 역경, 환난,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어려움 또는 방해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그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적들의 공격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칠 수 있는 백성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살 길을 찾을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물고기를 싱싱하게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수족관에 물고기를 넣고 뚜껑을 닫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긴 시간을 또 막히면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오려면 물고기들이 기진맥진합니다. 흔들리지요, 날은 덥지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기진맥진해갖고 올 때쯤 되면 이제 배 허옇게 이렇게 보이고 둥둥 뜨려고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물고기를
이렇게 싱싱하게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싸나운 물고기를 몇 마리 그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싸나운 물고기들이 그 약한 것들을 막 공격하려고 이렇게 막 오면 얘네들이 도망가려고 그냥 도망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되니까 긴장이 풀리지 않고 뜨뜻한 물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도망다니느라고 얘네들이 올 때까지 싱싱한 물고기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그런 내적인 방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어떤 방해나 힘든 일들이 없을 때 기도를 해도 졸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사오니 그리고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방해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요, 막 쥐야 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막 그 애절한 기도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기도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저는 그런 긴장을 합니다. 아,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잘 됐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그동안 하나님, 제가 좀 기도를 좀 널널하게 했나 보지요 하면서 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를 또는 고난을, 고통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힘차게 더 긴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집시다. 전구를 보면은요, 밝은 빛이 나오도록 하려면 필라멘트라는 저항을 만나야 합니다. 전기가 고난이라는 이 필라멘트를 만날 때 환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방해와 난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삶의 역동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독인데, 내가 총독으로 왔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군대가 있는데 내가 저놈들 대적들을 혼내주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게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방해를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영적 태도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만나면 그 대적을 직접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만나서 언어적인 대결을 하고 대립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가 나보다 이렇게 저렇게 뭐 더 나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감정 싸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명분이 있었는데 좀 지나면 감정 싸움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여튼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우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 자세를 추천합니다. 첫째는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적이 진짜 대적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대적과 동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해와 반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방해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즉, 방해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나쁘게 되도록, 나쁘게 만들려고 막는 것입니다. 반대는 조금 구별되어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같습니다. 좋게 하려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반대는 동지가 하는 겁니다. 방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방해는 대적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을 택하기 위한 반대를 방해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획일화된 생각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문화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르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와 생각이 틀렸어, 그럽니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릅니다. 다르지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틀렸다고 생각해서 X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적이다, 원수다. 내 의견을 반대했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가 하는 반대에 대해서는 열려진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 부탁을 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일보다 관계를 더 중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중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괜히 내 생각이라고 고집만 부리지 말고 우리가 그러다가 관계를 망가뜨리면 그거는요,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이렇게 옆에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좋게 세우기를 원하는 친구요, 그런 동지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동지요, 친구요, 사랑합니다. 함께 갑시다. 예. 동지요, 친구요, 사랑합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정말 방해를 만나고 또는 반대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저분이 나와 동지라는 사실을,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동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여튼 대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그 대적에게 잘 대해주면 오히려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에이 정말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그 인간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데 나보고 내가 무슨 부처님입니까? 응? 목사님이나 할 수 있지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들으신다면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살짝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땐 욕하십시오. 욕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서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욕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얼마나 분하면, 너무 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노략거리가 되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죄 용서도 해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시편 109편의 기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109편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고발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대적이 명이 짧아지고, 자녀가 거지되고, 고아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대금업자에게 온 재산이 거덜나게 하시고, 자식이 없게 하시고,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정에 가서 그렇게 남편 욕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로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기도를 시켜보면 막 그분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욕을 하는데 정말 막 쌍시옷자를 해가면서 막 욕을 해대고 심지어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 주여 나는 누구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거룩한 기도만 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너무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고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적 치유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처음에는 얼굴이 마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얼굴로 막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얼굴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한 얼굴로 변하면서 마지막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품겠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적이 생기게 된다면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다 내어놓읍시다. 그러면서 나의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사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일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죄 짓고 노는 일을 하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하지만, 놀자고 모이면 많이 모이지만 일하자고 모이면 잘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말고 저기 강 건너면, 다리 건너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러잖아요. 이 죄악에 많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어도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놀아도 그냥 놀라 그러면 재미없다 그러고, 땡땡이 치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몰래 하는 거, 좀 빠져나가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그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울고 싶은 아이에게 빰 때리기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면 애가 그냥 꺼이 우는 것입니다. 나는 살짝 건드렸는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애는 그냥 막 웁니다. 그럼 막 내가 때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건드릴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한번 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냥 앞에서 한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보고 무섭다고, 큰일 났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우리 한강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늘 꾸준하게 일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강아지가 짖던 말던 기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응하더라도 그래도 기차는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끝까지 이를 완수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참 본받을 만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반대가 있어도 꿋꿋하게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그랬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17절에는 아예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사단이 공격해 온다고 해서 그거 두 손 다 놓고 무장해제하고 그리고 으악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싸우면 한 손으로는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도요, 지혜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아무한테나 시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을 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희한하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손으로는 싸우는데 이쪽 손으로는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거 싸워봤자 나만 손해네. 나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놈이 이쪽 손으로는 지 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네. 나 이 사람하고는 안 싸우겠다. 여러분, 사단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어떤 환경에서건 맡겨진 그 일은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동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동기는 두 가지 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적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사단 마귀만 보면 두렵지요. 마귀가 세겠습니까? 내가 세겠습니까? 마귀가 더 셉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비교하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방해나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수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동시에 우리는 인간적인 동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를 수평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14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싸운다고 한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내가 포기하는 것은 나의 실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을 재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냥 성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생겨지는 일들, 자기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싸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힘을 내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반대가 있고 대적이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기가 쉬울 것입니다. 웬만한 큰 믿음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탱해 줄 보이는 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평적으로 또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를 향한 사랑을 잘 승화시켜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생각하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십니까? 만약에 자녀를 생각한다면, 가족을 생각한다면,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냐는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유혹 앞에 나도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목회를 좀 엉터리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엉터리로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자녀들이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아무개 장로님 하는데 막 손을 푹 떨더라고요.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푹 떨면서 증오에 찬,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목회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정말 그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장로님들에게 사랑받는 목회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의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 정말 목사님 같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나도 목회자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회하겠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돈 버는 거요? 돈 버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래방 가서 노는 거요? 아니면 무슨 자녀들과 어떤 놀이하는 것, 이런 것 놓고 우리가 혹시 그런 것에 목숨을 걸려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 우리 목숨 걸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가는 거 놓고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목숨 거는 거, 그게 과연 우리의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좋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에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건다, 좋은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목숨을 건다, 성경 말씀 읽는데 목숨을 건다, 기도하는데 목숨을 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목숨을 건다라고 그들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합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넘어가지 않는 이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면, 누구를 돕기를 원하면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사단이 외적으로도 공격해 올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방해의 힘을 건설적인 힘으로 사용합시다.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차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대적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시고, 셋째, 하던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넷째, 이를 지속하기 위한 동기들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방해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잘 견디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